자,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로 오늘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제자의 길, 다음 주에는 제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출세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뒤에 오늘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셨나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어쩌면 최초의 직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사도의 직분만큼 위대한 직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12사도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단 한 번의 일회성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언제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자, 2절에서 4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이 12사도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 시몬, 다데오, 바들로메와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12사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자, 2절에서 4절 볼까요? 누군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탄 자라. 자, 2절에서 사도는 이 파송하는 주체인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제자들의 또 그러한 권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앞절에 있는 4명이 있지요. 이 4명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일찍이 부른 제자들인데 형제예요. 12제자 명단에서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있죠?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와 보라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베드로가 좀 어떤 특별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제자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은 맨 위에 있고,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맨 나중에 있어요? 가롯 유다. 가롯 유다의 이름이 맨 나중에 기록된 것은 다소 약간의 의도적인 기록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라 하는 시몬, 원래 이름이 이 시몬이거든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좀 첫 번째로 선호하던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뭐 이런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런 그런 이름을 선호하는 것처럼 특히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식별하기 위해서 반석이라고 뜻하는 페트로스,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아람어가 또 있어요. 아람어는 게바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나 제자 목록에서 또 보면 유다를 맨 끝에다 보내요. 저 맨 끝에 보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니 가룟 유다란 이름은 성경에서 좀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 이름 중에도 맨 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서두에 보면 뒤에 보면 뭔 말 있어요? 가룟 유다라가 아니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이 12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진짜 한층 내내 기도하시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도록 그대로 닮아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8장과 9장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4번 동안 나눴는데요. 이 치유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권위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권위를 강하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에게도 긍휼의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 사도적인 권위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사명과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12제자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변변치 않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에요.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세리였어요. 로마 정부에게 동족의 세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상납하고 이런 매국노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별로 내세울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크게 주셨으면 크게 주신 대로 내게 작게 주셨으면 작게 주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큰 것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긍휼히 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15절까지는요. 이제 막 부름을 받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선교 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제자들의 선교 범위가 나와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 누가 이런 양인지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슬퍼 보이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사람이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양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다 알고 예정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세상에서 찾아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듣고 그러한 음성을 또 다른 사람에게 듣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추수꾼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꾼 얘기 말씀드렸지요. 보냄을 받은 추수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도 가지 말도록 하십니다. 이 12제자를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요, 동족인 유대인을 향하여 마태가 기록했지만 이 이스라엘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은 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는 대조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누구에게? 가까운 이스라엘 선교를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을 또 더 확장해서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전반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8장까지 있어요.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선교 대상으로 삼았던 지금과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두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또 기록이 되었고 또 유대인 제자들이 사도로 세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로 제자로 세움받고 곧장 이방인들에게 가기까지는 아무런 훈련도 안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이방인들을 품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사도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을 위해 부름을 받도록 선택받은 12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들고 파송되는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치유 전에 또 그 이후에 이 항상 회복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유와 회복과 치유라고 1, 2, 3, 4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 회복의 대상은 어떤 구원의 흐름사에 봤을 때는 먼저는 가까운 이스라엘입니다. 다음에는 열방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열방으로 향하여 우리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또 사역 내용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 내용은 바로 전파와 치유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제자들이 전파할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이 말씀이 3번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했고 오신 예수님이 또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사도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 4가지 일은 앞선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임무는 정말 목자의 동정심 그 마음으로 이제 나온 결과로 예수님 승인 예수님을 따라 이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 건 대단한 일을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 사람 2명이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것도 대단해요. 근데 여기에 죽은 자를 살린 건 부활은 아닙니다. 네. 자, 제자들은 이렇게 사명을 수행하면서 대가를 받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역시 복음을 받았을 때 거저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을 만한 어떤 우리에게 뭐 파워가 있거나 우리가 그렇게 착합니까? 우리가 내 자신은 정말 죄도 안 지은 것 같지만 보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남을 시기하는 것도 사실은 다 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행함으로써 제자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제자들 사도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이 행한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관심사를 보여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진정한 제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역할 때 의지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9절 10절 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등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예수님은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을, 신뢰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대, 금, 은, 돈도 가지지 말라. 심지어 배낭도 가지지 말라. 옷도 그냥 입은 옷 그대로 가라. 이 순례 여행자들에게 신발은 진짜 잘 떨어진대요. 거기는 뭐 모래 사막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팡이도 꼭 필요하거든요. 요즘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도 안전을 위해서 건강하신 분들도 지팡이 이렇게 짚고 가잖아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마땅히 받는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상받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통해 또 우리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많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두벌옷도 가지고 말고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 말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례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받지 말아야 되지 않나? 자비량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큐티를 내위게 하고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제사장 몫을 따로 떼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지만 자,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꾼든지 그 일터에서 일하면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15절을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경성을 울렸습니다.
자, 또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어떤 반응과 결과가 나옵니다. 자, 11절에서 14절 볼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따라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가정에 들어갈 때는 그 가정에 먼저 복을 빌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교회 성도들이 가정으로 다니면서도 전도지도 꼽아놓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법은요, 샬롬 이렇게 해요. 우리 저와 같이 주중에 사역다 하시는 로이 목사님도 항상 전하면 샬롬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이 평안하십시오. 우리도 한국 사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안녕하고 이 평안 샬롬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제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체하게 돼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진짜 뭐 50평 되는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를 다른 사람도 빌어주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안하기를 빕니다. 근데 이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내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에 평안을 빌었는데 뭐 싫어요 이러면 그 평안이 내게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선교사들의 큰 메리트입니다. 내가 남을 축복할 수도 있고 또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모두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 저 아직은요 이러면 그 복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그 뒷말씀 한번 볼까요? 14, 15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자, 복음의 일부를 합당하게 영접하는 집이라야 그 복을 합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또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런 말씀 볼 때 전도도 우리가 하는 거지만 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나가서 전도도 하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 한번 우리 교회도 오고 같이 함께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은 할 일도 많고 못 가. 이러면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했을 때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마음껏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당하면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 고통, 박해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16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이리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리들이 핍박이 다닙니다. 이 이리는 상징적으로 이리처럼 우리를 방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 이 늑대와 양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그림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외부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 파송받은 제자들은 양처럼 이런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자, 제자들은 교회 밖을 향해 사명을 수행해야 하기에 앞서서 이 일이라는 교회 밖에 여러 위험한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막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도 하고요. 우리도 지금 이단 많아요. 혹시 신천지라고 들어봤어요? 네, 거기는 이만이라는 사람을 믿어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대학교에 많이 쳐들어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뱀의 지혜는 강교함인데요. 이 강교함 지혜롭고 이 같은 말이에요. 그 창세기에 뱀이 나왔잖아요. 바로 그 강교함과 이 지혜롭고는 같은 말이에요. 특히 이 뱀에게 있는 지혜의 특징은 조용히 숨어 기다리다가 딱 먹잇감을 잡아 삼키는 것이에요. 이 뱀은요, 먹잇감을 공격할 정확한 순간을 압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를 제자들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뱀의 지혜를 제자의 삶에 적용하면 이 계획한 목표를 위해서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옳은 일을 정확한 시점과 정확한 장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선교하는 과정에는 제자들이 일이 늑대의 공격에 포위된 양처럼 위협에 빠지게 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먼저 지혜롭게 대처함을 의미합니다. 자, 뱀의 지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또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위험할 때 직면할 때 가능하면 이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싸움이 있는 곳에 괜히 말렸다가 우리가 말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뱀처럼 지혜도 있어야지만 독을 품은 뱀에게는 또 독이 있잖아요. 지혜도 있지만 이 독을 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자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도 핍박을 당하는 현실을 맞게 됩니다.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이라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자, 여기에 그들의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회당이기 때문에 먼저는 동성한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끼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핍박을 받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면 법정에도 공회 나오잖아요. 이 공회가 법정이거든요. 이 법정에도 세워집니다. 자, 여기 총독들과 임금들은요 로마 제국에 속한 통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12제자 이후에 다른 많은 제자들도 이것을 보며 순교도 하고 이 법정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요?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쳐올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성령님이 언급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언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가족들도 선교의 사명을 맡습니다. 자, 21절,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속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가족에게도 미움받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내 이름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연대성.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니까 너도 그 사람 제자가 아니냐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미워하는 대상은 사실은 예수님이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핍박이 언제나 따라다니던 초대교회에는 평안함이 없는 낯선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오히려 핍박이 많습니다. 핍박받기 싫으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전도도 잘 안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2년 이상 코로나라는 것이 따라다님으로써 더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모양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3일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받고 진짜 죽음을 담보라는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도 선교사님들은 아마 이미 순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그쪽 진짜 볼모지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목숨을 담보로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의 사역은 동네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동네를 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 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는 핍박의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핍박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스라엘에서 피해 다니는 것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신자, 성도이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점에서 제자이므로 신자, 성도가 곧 제자입니다. 왠지 제자가 더 높은 단계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복음의 파송을 받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인자의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순결함으로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세임을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